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 1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유대인들 몇 사람이 인정하는 것으로 다시 하려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은 자기들의 정통을 지켜 손을 자르시지 않고 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간에 돌아와서도 물을 흐리지 않고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지키려고 한 것이 있으니 자기가 주발과 그것을 씻으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저희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여기서 나도다. 사람의 기름으로 그분을 성화하시니 그의 경배하는 것과 하려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킵니다.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기름을 잘 버리는도다. 무슨 내 그거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랑 어머니를 거룩하는 자는 주님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무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너희가 정한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무엇인지 택하여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을 대하여 자되 상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대하여 자고 우리를 같이 불러주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해달라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을 하시느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서류와 가난과 폭력과 또한 비방, 교만과 오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신앙으로 신앙의 가치가 온팍 역사 속에 그 사회 안에 인성 안에 그 가치가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가 유대인들의 사회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고 그들은 이 로마의 정치적 압박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 종교적 자유, 종교적인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 열심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의미,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참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은 어디서 시작했는가 하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와 민족으로 첫 건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시원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에게서 나오지만 그들이 국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12지파가 지파 연대 공동체로서 한 민족 국가를 시작하는 그 건국의 초기서부터 그들의 신앙 전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모세로부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겁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서에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정수 그리고 그것의 개인 윤리와 사회적 법적 제도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담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나온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신앙에 처음 받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오경이고 그걸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말씀 율법 이렇게 하면 이 모세 오경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을 총체적으로 해요. 율법의 항목적인 내용은 사실 레위기서에 다 집중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신앙 지도자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의 구체적인 원칙을 정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주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자? 예배는 몇 시에 드리자? 이런 세칙을 이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잘 지킨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자꾸 들어갈수록 세부적인 상황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공동체 계속하면서 요까지를 예배 드리는 걸로 하자. 요까지를 주일을 잘 지킨 걸로 하자. 그럼 시간은 언제부터 주일이라고 생각할까? 토요일 밤 12시부터 주일 밤 12시가 이때 잡을 거냐? 아니면 해가 지면 잡을 거냐? 뭐 이렇게 그런 거 구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세칙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세칙들이 이제 구체화되는 것들이 항목들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율법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말한 레위기서와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의 정신과 가르침의 어떤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어떤 전통의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율법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됐을 때는 그게 합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을 계속 내려오다 보면 어느 개인이나 또 어떤 단체나 그 시대나 다양한 율법의 원정신에서 실제로 지키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이게 투명하게 잘 통합된 상태에서 지켜지는 경우가 있고 원정신은 어디 간지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그 세칙만 가지고 자꾸 집중하게 될 때 원리를 망각하게 되고 세칙과 세칙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만들었던 세칙을 인해서 율법의 근원을 또 망가뜨리는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우여곡절이 계속 내려오는 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되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영적 부흥의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을수록 원정신을 더 놓치고 율법을 파괴하는 역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통치의 왕권의 완전성, 제사장의 예배의 완전성, 그리고 선지자 사역의 완전성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집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처음 시작했던 출애굽 이후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하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잘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심화될수록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실제로 삶으로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괴리와 허구성 그런 충돌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왔으니까 드러나게 된 거죠.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이 드러나는 걸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못하는 거죠. 인식이 되면 바로 한다니까요. 인식이 되고 이렇 잘못됐다 싶으면 자기가 판단이 되면 뭔가 변화를 주고 바로 가는데 그것이 인식이 안 되고 그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군가 그걸 선명하게 가르치려고 할 때 이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항의 충돌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출애굽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제 완전히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고 영적으로 이제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거기서 많이 빗나간 상태에서 예수님의 원복음의 가르침을 만나니까 굉장히
낯설고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몇몇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충돌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여러 번 이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손 씻는다는 것은 율법의 정함과 부정함의 어떤 영적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하게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함의 내적 태도, 정함의 외적인 태도와 적용 뭐 이런 것들 기준들이 큰 원리적으로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의 항목들을 매 시대마다 상황마다 어떤 한 번도 겪지 않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 원리를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잘 해석해서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자들이 율법사들이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항목들 중에 정결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면 집에서 들으면 손을 씻고 먹자.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위생과 또 어떤 문화와 이런 부분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 룰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은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와서 먹거나 할 때는 그건 아마 부정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인식을 일단 전제하고 손을 씻어야 돼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걸 보고 나서 적어도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의 제자들은 적어도 그 기준에 충실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기준에서는 합당한 이제 문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번번이 그들이 정한 신앙생활의 룰들을 또 규칙들을 그냥 막 깨버리고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에서 그 틀렸다고 막 이제 뒤집어가는 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굉장히 많으니까 반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 공동체도 바리새인 공동체도 같이 인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되는 게 있으면 이제 문제제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원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전통을 가져왔던 이제 그 신앙 전통을 말하죠.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육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과 주발과 녹것을 씻는 것, 정결함이 영적 정결함이 결국은 정신적, 신앙적, 인격적 그리고 실제적 물리적인 상황까지 정결함들은 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물은 거죠. 자, 5절 봅니다. 어찌에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6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사야 시대에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 가운데 멸망의 시대가 와서 누가 봐도 나라가 지금 멸망하게 된 상태에서 이사야는 영적 패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신랄하게 사역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외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신앙을 성찰할 때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은 뭐예요? 바깥 외자 식자는 뭡니까? 밥식자요. 밥식자가 아니고 형식 이런 거죠. 그죠? 예전 이런 겁니다. 바깥으로 드러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의미라는 것은 내 안에도 있고 의미라는 밖에도 있는데 그 의미는 연결될 때 그건 합당한 겁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내가 권사님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하는 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물리적인 형태잖아요. 그죠?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얼굴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말을 잘 지내시는 그쪽 안부를 묻는 이런 형태. 그 형태는 뭘 담은 겁니까? 권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식과 외식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고 신앙은 더더욱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방식이 영적, 혼적, 육체적 존재 방식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다시 맺어진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이 분리 현상들을 계속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육체적으로 죄가 있을 때. 자,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복구하고 복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의 관심은 내적인 원리와 외적인 삶이 일치되는 것, 그리고 내적인 상실과 허구가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식이 전혀 없고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자기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에 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 전혀 없다가 영적 실존을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영적 자기 깊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 의식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지배를 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대한 문제식은 항상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의 통합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통합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고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의 전통이 만들어놓은 많은 하나님의 경험들을 글로 기록해서 그렇게 신앙은 계속 전수되어 오고 있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도 끊임없이 처음 출애굽 때 약속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삶을 인격과 삶과 제도와 형식 속에서 이걸 통일시켜 나가는 것,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어지고 인격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도들이 하나님의 회복하려고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의 삶 속에 담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끊임없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통합된 신앙생활을 유지를 해야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앙의 문제를 삼을 때 외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통합이 안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분리된 상태가 된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고백대로 있고 형식은 또 신앙과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외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식의 형태는 뭐냐면 신앙의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안 담고 있는 거예요? 외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식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내용은 빠져버리고 그 형태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영적 문제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은 밖에 거요 안에 거요? 내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외식에 해당하는 거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말을 담았어요. 그런데 마음은요 공경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제 안권사님한테 마음으로 웃음을 띠고 어제처럼 지난주에 가서 똑같이 인사하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사 이 정도 하면 권사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냐? 저 눈빛 봐라, 눈빛 봐라. 내 인사를 잘 받아놓고는 딴 데 가서 나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고. 내 다 알아, 다 알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확실하게 인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 있어요. 자, 이게 이사의 언어예요. 자, 그리고 다시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입술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을 담아서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어떤 룰, 이걸로 가르치는데 이게 헛된 경배가 되고 헛된 예배가 되고 이게 이사야의 고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절기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러 와놓고는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번제도 하고 뭐 다 해놓고 마당만 밟고 내가 지금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소기름 번제에 내가 배불러 터지겠다 지금. 근데 질려 죽겠다. 마음으로 안 주고 내한테 고깃덩이를 던져주고 가고 애나 하나님 먹으세요 하고 나를 우롱하면서 가는 이 예배에 내가 질려버렸다. 이제 이 고발이 이사의 고발인 거죠. 자, 8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 시대의 언어로 말을 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참 두 개를 계속 대칭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의 언어로 대칭한 것은 뭐와 뭐예요? 입술과 마음이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8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대칭은 뭐와 뭐예요? 입술과 연결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전통. 마음과 연결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자, 그렇게 되죠. 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거 좀 뒤집어서 다시 말하죠. 그죠? 계명은 버리고 전통을 지킨다 하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대칭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 부분에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옆집 사람 이야기, 오늘 우리 집 이야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그대로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건은 중요한 사안이었고 예수님 전에도 이사야 시대도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 한참 시대 지난 동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간의 죄성이 있는 채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이 싸움은 끊임없이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성경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주목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너희가 전한 전통. 근데 또 비교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자, 율법의 정신이 있고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닌 것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인간 중심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 자, 용어 이해되죠? 그죠?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율법의 두 가지 요약은 뭡니까? 10가지 요약은 뭐예요? 십계명이고 두 가지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겁니다. 전통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문제가 뭐였죠? 율법을 삶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 신앙의 세칙을 만들고 이 전통을 삼는 것은 율법의 두 가지 표현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와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답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거, 이웃 사랑하기 위한 거요. 둘 다가 율법이라면서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거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거요. 율법은 둘 다를 가지고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킬 세칙을 만드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한 거냐고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거냐고요. 둘 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쳐버리고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성경 불가능하다 그래요. 여러분 느낌으로 경험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면 인간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그거에 대한 뭐 논리적인 설명은 또 얼마든지 있는데, 이 신앙은 결국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인간을 사랑하는 걸로 논리적 순서는 연결되지만 통합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세칙은, 신앙을 동기로 하는 모든 세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인간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위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사랑받을 한 영혼에게 분신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통하는 사람을 보거든 누구처럼 여기라고요? 님을 본 것처럼 님 본 듯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야기한다잖아요. 너 왜 나를 그렇게 말로만 섬기고 내 배고플 때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못 본 채냐?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는 거죠. 인간 사랑하기를 날 보듯 채다오. 이게 하나님에게 주신 부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율법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행하려고 그것을 많이 해왔죠. 근데 그걸 놓치는 시즌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끊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인간 사랑을 하려고 만드는 모든 율법 세칙들이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될까요? 알아차리지 못할 때 일어날까요? 예? 알아차리고 하는 인간이 없죠? 하다 보면 이게 못 알아차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 짓을. 사단이 한다 그랬어요. 그 영적 원리와 영적인 이 주체들의 역작용들은 그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이야기나 예수님 이야기나 일단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되고 있는지를 놓쳐버리면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공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헌신한 것은 인간의 필요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면 그걸 다시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될 당연한 자식의 도리로 뭔가 물질의 양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바쳤다고 이렇게 주를 위해 쓸 거예요 하고 부모에게 섬겨야 될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게 한 거죠. 고르반이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상관없이 이웃을 잘 섬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살피는 종교예요. 동의합니까? 또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동의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행동은 거짓 행동이 되고 거짓 삶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한 것은 이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이방인들에게 문제 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우상이지. 자, 이해됩니까? 우금리 땅 우리가 맞은편에 절이 들어왔어요. 절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그걸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 하나님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걸 하나님 문제 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섬기는 신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상당히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충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가 심화될수록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신화를 가지고 충실하게 삶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가는 부분들이 계속 우상 숭배와 탐심이라는 것으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그걸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제에서 20절부터 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참되게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은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문제냐 자기를 사랑하는 문제냐 이 두 가지 싸움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죠. 교회가 어느 시대인지 신앙에 참된 신앙이 집중되어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자기 생각과 거짓된 것과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발견되어지는 치열한 싸움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행동을 요구하고 행동하는 신앙인데 그 행동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근원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는가? 마음을 살피는 일로 돌았어야 돼요. 늘 마음을 돌아보는 걸 문제를 삼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독교는 수양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이나 적용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계속 집중될 때 이건 반드시 또 괴리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두 축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근원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마음들을 계속 살펴내고 드러내고 그것과 직면하고 그것을 다루어내고 이제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인 거죠. 27년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27년의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어디를 주목해야 될까 생각할 때 27년의 교회 역사는 근원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신앙을 계승한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부터 시작했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그 근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로부터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땅 안에 어떤 시기에 27년 전에 그것을 이 한국 사회의 이 시기에 뭔가 이것을 실행하려고 부름받은 개인들이 이 교회에서 이제 지역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설립의 그 연수의 프라이드를 가질 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년 전통이다, 20년 전통이다. 그 전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파생되어서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체가 시작된 그날을 우리는
굉장히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부수적으로 주목해요. 근원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에서부터 그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성령 시대에 전혀 다른 이방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 결과물로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늘 주목하는 것. 그것이 몇 주기 몇 주기를 거칠 때마다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마음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갈등이나 또 내 것을 버려야 되는 아픔이나 자기 안에 발견된 무서운 죄성에 대해서 고통하고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 고뇌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 외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 싸움을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이 순조롭게 1년이고 2년이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속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에게 목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던 일들을 그냥 관성을 따라 하게 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어떤 의도나 습관이나 어떤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서로 그런 작용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 오면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굉장히 격이 높아진 것 같고 교양의 느낌이 풀풀 나고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굉장히 나고 그것을 추구해서 따라가게 되면 그건 처음 입학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 들어올 때 분위기입니다. 입문할 때 이야기고 내가 본격적으로 교회 내 멤버십을 가질 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없으면 내가 이 교회에 많은 짐을 지고 있구나. 수고를 다른 사람한테 끼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오늘 자기 안에 22절과 23절 같은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 2절,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되고 내 안에 이것이 발견되는 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셔야 돼요. 이 동의가 안 돼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발견되면 이거 도무지 인정하기 싫어하는 또 다른 사람 속에 이게 발견되면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목사님 그렇게 하면 하나님 성경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다른 지체들 속에 아주 죄가 가득한 의도와 동기들이 보여진다면 그게 그 은혜라고. 그게 안 보여지고요. 그게 굉장히 낯설고 그게 굉장히 힘들고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체들을 통해서 좋은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 내 안에 좋은 모습만 교회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음탕한 종교적 죄성과 자기중심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를 만나길 원하는 그건 우상 숭배예요. 내가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그 의도는 남한테 인정받고 그야말로 좋은 모습, 세상적인 좋은 모습 그런 것만 보이고를 하는 그것은 자기 숭배라고.
신앙의 본질에 집중할수록 더 깊이 그것이 보여집니다. 갈수록. 저는 제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하면서 견적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상상력과 내 경험과 내 신학 지식, 인문학적 지식, 상담학적 지식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만나면서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내가 50살까지 안 살았으면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 갔을 건데 긴 세월을 살면서 그걸 절감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테 필요하구나. 그렇게 저한테 고백이 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70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 올 때는 요거 한 주먹거리라 생각했어요. 요거. 내가 돌돌 말아서 한 입에 톡 털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칼을 갈아 왔는데 50명, 70명 좋다. 그래서 내보고 며칠 날 오시라고 부임회 하러 해놓고 아유 안 됐다 며칠 날 오시라고 막 그런 거야. 아 진짜 짜증나네. 뭐 있는지 한 가봐서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막 한 주먹거리로 생각했다니까요. 굉장히 교만했던 거고 그거는 뭐 인성 자체 그렇다기보다 인생의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모르고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도 내 생각 속에 어느 정도 딱 들어와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전혀 내 생각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새로 만나게 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되고 그게 내한테 있는 것도 알고 나만의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구나. 그전까지 많은 내가 열정이나 했던 사역들은 그야말로 종교운동이더라. 종교운동. 그때부터 돌을 닦는 게 뭔지 허벅지에 바늘 꽂으면서 돌을 닦는다는 게 뭔지 수양을 한다는 게 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는 게 뭔지 그게 이제 몸으로 내 나름대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짓을 내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하더라고. 그전에 제가 성도들 급을 이렇게 나눴어요. 취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장로들의 전통의 수준을 어떤 이렇게 수준을 가지고 성도들 급을 나눴다니까요. 그래서 분류하는 게 내 안에 딱 자동 장치니까 딱 보면 견적이 딱 나와요. 아, 저런 케이스 저런 게 아, 저만한 사람이구나. 아,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구나. 견적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남들 이렇게 종교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죠. 잘 관리합니다. 이렇게 다룰 줄 알고 저렇게 다룰 줄 알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각자 엄청난 수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그 깊은 속에서 엄청난 수양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고 각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삶을 가지고 돌아서지 못하는 길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싸움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견적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호불호가 점점 달라지는 거죠. 선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건 끊임없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딱 막혀가지고 내 인식과 내 전통과 내 행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임재는 하셨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마음 공부를 하고 자기 존재를 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훈련들을 하면서부터 내가 거꾸로 지는 양만큼 성령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사람에게서 악한 사람, 이게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에게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근원이 인간에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행동을 만드는 그 엄청난 어둠의 힘이 여기 있다. 행동으로 몇 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이건 뭐 다룰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내면의 세계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가지고 시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 있냐? 어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 드러난 행위에 널춤을 추는 거예요. 마음 공부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갈 수 있어요. 마음 수양을 안 한 사람이 드러나는 현상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저건 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골짜기로 생각했던 것들이 산도 한마음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골짜기도 한마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야. 평지로 평평하고 요동이 없는 마음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인간의 근원을 실체를 알면 알수록 인간이 만들어놓은 많은 형태의 도덕윤리의 이 높낮이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 평이한 마음으로 안정을 가지고 근본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근원적인 영적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물론 외부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도자나 말씀이나 지체들이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초기 단계를 넘어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서느냐가 문제지 딴 거는 다 핑계예요. 목사 때문이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핑계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지 하나님 배제하고 다른 핑계를 가지고 자기 마음이 어떤 것을 투사하려고 하는 것은 음란한 태도인 거예요. 먼저 목사가 그렇고 영적 리더가 그렇고 성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근원에서부터 네가 부름받은 하나님과 너 관계해라. 부름받은 하나님과 그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지점에서 자기 논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자기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처음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근원에서 대화를 풀어나가고 마음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다 그렇게 우리는 헛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좀 돌아보고 교회 전통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그건 하나님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름받은 대로 서는가 하나님 그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섬기는 교회 좀 뒀다가 옆에 길가교회도 좀 뒀다가 저 사랑교회도 갔다가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는 옮겨 다니는 건 좋은데 네가 더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오라. 하나님 그거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목사가. 목사는 여기에 지금 목숨 거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날고 드는 성도의 멤버십에 대해서 목사는 끊임없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저는 목사를 그만하고 싶을 정도로 왜 이 비본질이라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왜 도대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본질적인데 이 평생을 시달리게 하는지 교회가 이 부분들을 주목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질적인 싸움을 못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인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정직하게 정직하진 룰로 신앙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7년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교회 전통을 얘기할 때 전통을 자랑하는 기념일이 돼야 될 텐데 전통이 약간 부끄러운 전통이 되는 거 뭐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으로
그 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면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죠, 그죠? 그냥 예찬식 한번 잘하면 되고, 뭐 행사 있으면 하면 되고, 헌금 내면 되고, 뭐 아주 좋은 거예요. 목사는 그걸 생각해요. 쓸데없는. 설립 주간이 될수록 이 교회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설립된 이유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부터 와야 되고, 근원적으로 출애굽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시작했던 하나님. 그 전에 아담을 지으면서 시작했던 하나님.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를 깊이 성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걸음이 또 공동체의 걸음이 하나님이 처음 역사를 시작한 구속사의 처음의 의도의 본질의 근원에 충실한 싸움을 잘 싸워가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싸움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비워내는 싸움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